Hola, sean muy bienvenidos.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저 남미, 중미, 북미 그리고 한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4절에서 49절을 통해서 빅토리아 군대가 되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통쾌한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아주 그란도 때 아주 그냥 장대같이 큰 거의 3m 같은 사람을 그것도 자연병기로 창과 단장을 든 골리앗을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통쾌한 장면이 나타나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 모이는데 그 성전 문 입구에 나면서부터 안질뱅이가 앉아가지고 $1 한 두렙돈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교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질뱅이를 보고 돈을 달라 하니까 나는 은도 금도 없어. 나는 은도 금도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이 나시멘토 안질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다리에 힘을 얻고 걸어가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질뱅이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구호를 하기 때문에 5,000명이면 5,000명, 3,000명이면 3,000명, 6,000명이면 6,000명 다 이 거지 안질뱅이를 아는 거예요. 이 아는 사람이 갑자기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막 춤을 추고 막 성전을 빙빙 돌면서 하나님 만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고 막 그냥 이 막 탄성을 외치니까 이 통쾌한 일이 막 이 예루살렘 교회에 벌어진 거예요. 이 기적, 이 사인이 나타날 때에 사도행전에 교회의 부흥에 기폭제가 됐습니다. 다이너마이트 폭탄에 그 연결된 도화선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 불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이 안질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때에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고 정상인의 사람이 될 때, 거지가 이제는 증거하는 사람이 될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에 나타나니까 이것이 선교의 굉장한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현장에서 오늘 우리 자녀들, 오늘 다윗은 우리 자녀와 같은 청소년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 이 기성시대에 그 골리앗과 같은 아주 장대한 원수가 쳐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숨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무장해제하고 항복해야 됩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건강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선교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십자가의 용사, 그리고 성령의 부활의 용사가 되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구약 성경의 이 통쾌한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 통쾌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사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분명히 서고 선명한 그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분석하고, 이 시대를 분석하고, 이 시대 상황을 분석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분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얻어서 우리도 통쾌한 행복한 가정으로, 자녀들로, 행복한 교회로, 그리고 선교하는 행복한 선교사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 빅토리아 군병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첫째로 내적인 파워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용사는, 군대는
내적으로 무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대장은 용감하다. 우리 대장은 솔선수범한다. 우리 대장은 항상 선봉장이다. 앞서서 적군을 돌파한다. 어떤 이러한 내적인 어떠한 이러한 이 신뢰, 확신, 이 군기가 딱 서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군기 무엇입니까? 개인의 군기, 그리고 가정의 군기, 자녀의 군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정신, 부활의 그 소망, 그리고 성령의 불같은 그러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이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파스칼은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만심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절망에 빠지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절망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알면은 절망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만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메시아 우리 주를 아는 것이 자신의 비참함과 하나님을 동시에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해결자, 바로 솔루션을 주시는, 인간의 비참함을 완전히 행복으로 바꿔주는, 소망으로 바꿔주는 이 솔루션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우리는 삶의 전선에서 반드시 이깁니다. 자녀들도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왜? 파워가 있습니다. 내적인 내공의 파워가 안에 불덩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내공의 파워가 있으니까 선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과테말라에 있는데 지금 파나마도 가고 또 요 주변 나라 갈 것인데 주변이 다 도둑들이에요. 핸드폰을 노립니다. 들고 있으면 강탈해 갑니다. 오토바이 2인조 강도가 덮쳐가지고 가방 다 뺏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걸어가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 캄캄한 어둠의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처럼 골리앗처럼 장대한 원수를 때려부수는 이 젊은 용사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의 내적인 무장이 뭔지 압니까? 그는 완전한 철기로 무장하지 못했습니다. 늑대를 쫓아낼 수 있는 돌을, 짱돌을 딱 물매에 매가지고 탁 돌려가지고 딱 던지면 그냥 도망가게 하는 그러한 병기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대기요. 이 막대기는 양이 그 절벽에 빠졌을 때 양의 목을 딱 걸어가지고 딱 당깁니다. 그래가지고 양을 구출하는 이 막대기예요. 지팡이죠. 이 자연스러운 병기를 가지고 어떻게 철기, 그것도 긴 단창과 장검과 그리고 투구를 쓰고 방패를 가지고 오는 3m 가까이 되는 이 장대한 이 골리앗을 때려눕힐 수 있습니까? 바로 다윗은 내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전쟁에 명하신 여호와, 반드시 승리하는 여호와, 그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중무장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믿음으로 무장되면 이 세상을 도전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도전합니다. 한국에서 도전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도전합니다. 유럽에서 도전합니다. 아시아에서 도전합니다. 이러한 도전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물매, 켈라라 합니다. 양을 노력하는 야수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레반 따떼이 안다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자는 도망합니다. 다윗의 용맹함은 내적인 용맹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선교지의 성도들에게 내적인 이 강성한 강력한 확신의 이 불덩어리를 다 집어넣어 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엠토 케이어라는 작가가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참 재미있는 이 책입니다. 바로 이것은 유대인들의 기도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트파렐,
스스로 평가한다. 스스로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생각이 있는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의 생각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언어가 있는가? 증거의 스피커인가? 하나님의 자녀의 미션이 있는가? 내가 어느 정도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누구와 하나님과 성령과 살아가는가? 이것을 분명히 체크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 신앙을 저울질하고 달아보고 부족을 채우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저울질하고 반성하고 체크하고 그리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언제나 하나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나의 미션은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나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웃으며 걸어가기 바랍니다. 힘차게, 능력 있게, 권능 있게, 박력 있게 주를 향해서 빵빠이를 불고 나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참 희한한 사건이잖아요. 이러한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 오고 나서, 부활하고 나서 이 통쾌한 기록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이 막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이성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밀라그로, 기적이잖아요. 미라클. 미라클한 여러분 군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적인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엠토케어라는 사람은 참 멋지게 표현을 잘했습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이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남의 자식을 징계하고 때리면 다 도망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내 자식을 징계하고 때리면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징계합니다. 아픔도 줍니다. 내적인 어려움도 줍니다. 그러나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능력으로 써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이 허술한 무정으로 나오는 이 다윗에게 독설을 퍼붓습니다. 내가 개냐? 그래서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신의 이름으로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다윗은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전쟁에 나간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죽여서 너를 목을 잘라서 공중에 짐승의 새들이 밥이 되게 하겠다. 골리앗의 그 조롱과 골리앗의 독설에 대해서 그는 반응하는 내적인 나팔이었습니다. 반드시 너를 죽여서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 통쾌한 마음으로 나가는 승리자가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달에, 우리 청소년의 달에, 이 젊은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교회에 능력의 선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동 파워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손자병법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애당초 거짓말이다. 속임수다. 속여먹는 것이다. 거짓이 지혜로 통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요령의 본분입니다. 속임이 바로 전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오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한쪽은 심판을 하고 한쪽은 구원합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자연병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울 때에 이 철병기, 철갑옷을 입고 철로 무장하고 이 거대한 이 골리앗을 완전히 초전박살내버리잖아요. 막 달리며 돌을 감아서 던져서 이마에 박히게 하잖아요. 이마. 뇌진탕으로 죽는, 뇌진탕으로.
아무리 덩치가 크면 뭐예요? 아무리 이렇게 근육이 막 있으면 뭐예요? 예? 뇌진탕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왕이 있었어요. 아합 왕이. 예? 선지자가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핍박을 합니다. 육체 고난을 줍니다. 그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전장에 나가니까 죽을까봐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캥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병사의 옷을 갈아입고 병사의 투구를 쓰고 병사의 말을 타고 가고, 자 군대 장관은 왕처럼 왕의 옷을 입고 갑니다. 그 적군이 왕을 딱 쐈는데 보니까 왕이 아니거든요. 적군이 뭐랍니까? 아 왕만 죽여버려라. 아 왕만 잡어. 그런데 누가 그냥 마구 쏜 화살이 당겨져 가지고 이 아하왕, 병사의 옷으로 갈아입은 이 왕, 쫄장부 왕, 겁쟁이 왕, 두려움에 떠는 이 왕, 그 철갑옷을 입었는데 철갑옷 사이에 바늘로 꼬맨 이 틈새에 그 화살이 박혀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 피를 흘리니까 개들이 그 피를 핥았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전장에서 하나님은 이 아합 왕을 심판했어요. 오늘 여기서 골리앗이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서? 용맹스러운 젊은 소년 다윗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행동 파워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선교제도 행동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생활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러 왔다 했습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를 병들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두려움으로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 지옥 가게 하는 이 더러운 마귀들의 일을 완전히 멸하러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불같이 임해서 우리를 지금 케어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을 믿습니다. 막 독서를 퍼붓고 막 위협하고 막 저주하고 막 이럴 때 자기의 사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기선을 제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란 말은 예호와 체바오트, 하나님께서 지휘자다. 지휘자, 모든 전쟁의 지휘자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지휘자, 우리 자녀들의 지휘자, 우리 교회의 지휘자, 우리 선교 현장의 필드의 지휘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이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반드시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승리의 가정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서 승리하는 교회들이 되어서 승리하는 우리 리더들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멋진 파워풀한 미션이 행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적극적인 전투 자세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그 능력만을 힘입고 싸울 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신앙과 용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용기로, 결단으로, 각오를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행동하는, 액션하는 여러분 가정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증명 원더풀 파워입니다. 칼 힐턴은 인간에 있어서 최고의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많은 사람이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은 목적과 실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인간적인 고통은 후회라는 고통입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니까, 의미 없이 살아가니까, 미닝이 없으니까, 포커스가 없으니까, 보람이 없으니까 후회합니다. 내 인생이 50년이 어디 날아갔지? 아니 30년 어디로 날아간 거야? 아니 10년이 어디로 날아간 거야? 그때 찾아와야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절망의 고통이 바로 뭐냐? 후회랍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증명되는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그냥 오합지졸처럼 겁이 나가지고 그냥 덜덜 떨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다윗이 그냥 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서 이기니까 그 목을 잘라가지고 딱 오니까 그냥 병사들이 그냥 사기가 충천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이라는 적군을 따라가서 다 쳐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에서 오는 우리 교회를 괴롭히고 우리 선교제를 괴롭히는 이 어둠의 악령의 세력들을 오늘 다윗처럼 말입니다. 사기를 충천하게 만들어서 기도로 불같이 일어나서 말입니다. 선교제를 점령하고 우리 한국이 살아나기 바랍니다. 우리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 살길 바랍니다.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가 다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뭡니까? 증명 원더풀 파워입니다. 증명이 반드시 됩니다. 끝장난 겁니다, 여러분. 원수가 끝장난 것을 증명해 보였어요. 이것이 통쾌한 구약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젤뱅이가 끝장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구걸하는 거예요. $1 한 푼 주세요. 빵 사 먹게, 콜라 사 먹게. 그런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 통쾌한 사건. 질병에 묶여가지고, 환경에 묶여가지고, 보람도 없고, 후회만 하는 인생,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다윗의 단면을 보더라도, 사도행전의 단면을 보더라도, 누가 초점입니까? 누가 포커스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능력, 권능, 기적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에 가정의 역사가 나타나고 자녀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업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선교지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선교지에 저는 수많은 목회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나는 빛이기 때문에 저들의 어둠이 있는 거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빛이 가는 곳에 그림자가 다 뒤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맥 레이건 책에서 보니까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맞습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합니다. 세상은 정신없이 변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레디컬 체인지입니다. 이 변화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지식으로 대응합니다. 알고 대응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세파를 알아야 됩니다. 시세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알아야 됩니다. 환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계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 선교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이 가는 점진적인 끝판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그 지식을 알아야 가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갑니다. 이것이 전략입니다.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우리 가정이 행복할까? 어떻게 우리 자녀를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우리 인생이 행복할까? 전략을 세우고 나가기 바랍니다. 선명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선명한 그림. 향후 우리 가정이 앞으로, 우리 자녀가 앞으로, 우리 청년자가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향후 1년, 2년, 3년, 5년 뒤에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것이다. 경제, 부흥, 그리고 행복지수 이런 것까지 분석이 되고 예수님께 집중해 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가정, 전략적인 우리 자녀들로, 전략적인 교회, 전략적인 선교 필드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향한 결단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고 아름다운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활기찬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5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책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인생에서 지름길 여행은 없지만 그러나 올바른 길은 있다, 이 한마디의 도전을 저는 받습니다. 미션은 목적에서 그 일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과 계획과 행동은 함께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가야 미래가 보장됩니다. 오늘의 다윗의 이 승리, 이 엄청난 승리, 그리고 사도행전의 승리가 신약과 구약의 이 놀라운 파워풀한 승리를 모든 백성에게, 나라에게 부여해서 각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자기가 충천해가지고 대승리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한 통쾌한 승리를 거둔 다윗처럼 신약에서 나면서 안전뱅이 같은 이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킨 베드로의 그 강력한 믿음, 통쾌한 승리를 본 것처럼 우리도 통쾌한 가정, 통쾌한 자녀들, 통쾌한 교회, 통쾌한 승리로 무장한 통쾌한 승리로 계속 세계를 구원하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선교지 필드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하며 영광 받아주옵소서. 다윗의 통쾌한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였고 이스라엘 가정들의 승리였고 이스라엘 젊은이들의 승리였고 이스라엘 자녀들의 승리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승리는 바로 이 안절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모든 교회가 아는 바요, 모든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이가 아는 바요, 그들이 바로 사기 충천하고 일어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비결이 이 통쾌한 승리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통쾌한 승리의 감각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또한 교회 목장하는 교회 모든 목회에서 그리고 가정들에서 그리고 기업들에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앞길에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통쾌한 승리가 날마다 있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